이것은 3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신약 321쪽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통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입었으니 그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이루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것과는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나? 이렇게 어떤 바깥의 모양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랑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 속에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형상을 완성을 하는 것이죠.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 하나님이십니다. 본체가 내적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내적인 의식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형상은 아들하고 동의합니다.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아들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커가면 아버지가 되니까. 그리고 강아지는 개의 형상, 강아지가 크면 개가 되죠. 송아지는 소의 형상, 송아지도 소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과정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안을 채우는 데 실패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지 아직 하나님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의존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가능성의 존재이자 의존적인 존재인 아들이 아빠로 되어가는데 자기가 아빠의 도움을 전혀 바라지 않아요. 실은 탕자애가 그런 의미가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기 존재 의미보다 내가 아버지 돈을 받고 환경 내에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선택을 통해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어떤 영역을 극복해 보려는 자기 노력이에요. 그게 선악과 인생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 채워야 될 피조물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 밑에 있는 거 힘들어. 아버지 밑에 있는 거 힘들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모든 중심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나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지.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도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힘들고 분주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냐면 뭔가 내 안에 있는 이 안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생명과의 구조가 아닌 선악과의 구조인 내 노력을 통해 채우려는 자기 노력인데 이게 안 채워진 데서 오는 힘듦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땅을 이야기할 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은 공허 자체입니다. 공허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실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주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비춰진 상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빛이고 생명이지만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만들어진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일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그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이렇게 보이는 걸 갖고 우리 마음을 채워도 이 마음이 안 채워져요.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잘 굴리는 것 같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안을 채워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아닌 가짜 빛, 가짜 사랑, 그런 것들을 통해 내 안을 채우려는 그 노력의 공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막 열심히 살아봐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굉장히 혼돈입니다. 카오스에, 우주의 모든 본질은 카오스 상태입니다.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카오스를 로고스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질서라는 코스모스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날수록 카오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권이 멀어지면 카오스가 와요.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헷갈려요. 이게 뭐 막 정신사납다 그래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점점 갈수록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질서가 잡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배제를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한테 이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가령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두드러 패고도 아니 걔가 나한테 성질을 내니까 때렸지 내가 뭐 이유 없이 때렸다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마귀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 자체를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선악관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가지 못하고 그게 혼돈의 상태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세계라는 게, 흑암이라는 게 빛의 반대말인데, 진짜 빛은 뭐냐면, 성경에서 빛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빛은 가짜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1월 성신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네 번째 날 창조하셔요. 사랑이 있어요. 우주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진짜 빛은 사랑인데 가짜 빛이 뭐냐면 환경에서 보이는 걸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보이는 물질과 환경에서 보이는 사람, 그걸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흑암, 가짜 빛이니까.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그게 깊어진다는 게 뭐냐면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진 게 아니라 세월의 무게를 받게 됩니다.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져요. 무질서다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점점 인생을 살수록 어렸을 때가 그래도 엄마와 밑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가 좋았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도 짓고 세상에 안 좋은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까? 이것은 우리 인생이 세월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타락해 간다는 뜻이에요. 안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고 자연인인 사람은요 완전 마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온통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그러나 어렸을 때의 아이들은 이쁘잖아요. 순수하고. 저희가 정리해보면 땅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내 노력을 통해 환경과 사람을 상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 이게 탕자가 집을 떠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의 빛과 임재와 소속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막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의 어떤 그 아픔을 어떻게든 달려보려고 물질로 나를 채우고 사람의 인기와 인정으로 나를 채우고 뭔가 내가 했다라는 이것들을 막 해보는데 그게 잠시 잠깐 채워진 것처럼 보이나 다시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 채워야 될 그릇입니다. 사람은 영을 닫는 그릇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야 될 밭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의존자라는 뜻이에요. 아가가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나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은 영의 세계에 관한 한 철저히 필연적인 입장이에요. 누군가가 날 사랑해줘야 막 멘탈이 털리고 우울하잖아요. 그럼 막 누군가가 날 사랑해주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고백을 해야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이 세상의 가짜 빛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전달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셔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 생명과로 속생명을 채우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이 마귀 형상, 세상의 형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는 세상의 형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 형상이에요. 우리는 자연인인 사람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뭐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게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생명과의 구조로 안을 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생명과의 구조로 오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모든 우주는, 모든 개체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내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아침에 오실 때 뭐 밥이라도 드시고 또 이렇게 뭐 샐러드라도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동물이 뜯어먹음으로 동물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식물이 희생됐습니다. 동물은 사람이 고기라도 잡아먹으면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왔잖아요. 죽였잖아요. 육의 생명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체의 생명을 희생시켜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누군가의 희생을 대상으로 그 다른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내 안색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으로 나의 죽음에 관한 문제, 내 모든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제약성이에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죽음을 의식합니다. 짐승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고민과 불안의 끝자락에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애초에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새를 보면서 새 너는 좋겠다. 고민도 없고 불안도 없고 난 맨 공부해야 되고 한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난 너처럼 살고 싶은데 어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새 가지고 싶은데 너무 새가 부러웠습니다. 새처럼 날아다니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안 풀어졌어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이? 근데 그 고민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절대 땅에서는 내 욕심이 내 힘으로는 그 영역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 숙제가 풀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원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오래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 오래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랬는데 그 원한이 없어져요. 죽음이 극복된 겁니다. 시간을 없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 믿고 복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묶여있는 내 자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속생명인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선악과의 구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그때서 비로소 죽음의 제한성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내 속생명을 갖지 못해서 이 땅에 흙으로 지옥으로 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땅에 몸뚱이가 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죽어서 몸뚱이가 없으면 계속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영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의 존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닌 환경을 통해서 쇼부를 벌려고 해요.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공급자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탕자처럼 물질이나 사람을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 공급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요, 나를 사랑해주면 좋습니다. 영적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도 공급원입니다. 누가 돈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은 일은 이것도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돈도 가변적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언젠가는 내게 손실을 주고 상처를 주고, 물질도 사람도 채우지 못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로 오순절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에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로마서 6장인데 앞에 조금만 더 넘어가 보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했잖아요. 죄의 권세인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죄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뭐가 같냐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까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요시 내가 죄를 해결하겠어. 내 노력으로 죄 안 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누구보다도 양심에 맞게, 누구보다도 더 똑바르게 열심히 살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키려고 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방식, 마귀가 했던 방식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죄성 때문에 선악과 따르고 저는 주님보다도 환경에 끌리고 주님보다도 돈에 끌리고 주님보다도 사랑에 끌리고 주님보다도 내 욕망에 끌려서 내 안에 주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세상에 끌려가는 선택의 무능력성, 내 속에 주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끌려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잘못된 데 주차를 해가지고 견인이 됐습니다. 분명히 차는 내 차인데 견인 보관소에 가니까 내가 못 끌고 나오잖아요. 돈을 줘야 끌고 나와요. 돈을 줄 돈이 없는데, 줄 수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제 차 가져갑니다. 돈 내셨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 지불하셨다는데 못 들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가져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정죄가 없어져요. 이게 제싸움의 자유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주셨다는 걸 안 믿어. 그래서 계속 그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잡혀가요. 그러면 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로 동의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세는 율법이라 했거든요. 사망되게 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 근데 나는 이미 죄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에 안 잡히고 죄사함의 자유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의 멍에를 다 풀어내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지신 멍에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죄사함의 자유와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편안한 삶이 됩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누리고 있어요. 근데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아직도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통해 아버지가 해결하니까 너는 누려라. 아들이 될 때 아들의 의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 의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가르침을 받아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그대로 사랑하는 걸 받아들이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신이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나를 살림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건데 나는 그건 안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천국에 보내줄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니야. 종이야. 무서워. 못 지키면 어쩔까? 하나님 벌 주면 어쩔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하나님 나 벌 주면 어쩔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너무나 많았어요. 자유함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됐다는 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마귀 형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중보자인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빌립한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빌립아 네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사랑의 주님으로 나아가게 들어오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내가 생명과의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 예수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탕자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저는 왜 고대사회 때 아버지가 그렇게 권위가 많고 생사 8건까지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왜 탕자를 잡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한 도울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어서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나를 강제하지 않아요. 내가 탕자처럼 살아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 이제 제가 여기서 줄여 죽네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요라고 자신에게 절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세상에 희망을 갖고 있나 내 자신에게 희망을 갖고 있는 아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막 노력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절망하는 서울 때가 있었어요. 구분이 안 되는구나. 저 자신에게 절망을 해야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너무 우리 자신에게 자신감은 마귀가 갖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러니까 그게 주님처럼 안 되겠어요. 주님 없이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주님은 강제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할 때만이 그때 성령의 역사합니다. 근데 나는 아직 세상을 사랑해. 그리고 아직은 나는 이 땅에서 선악과 따먹고 충분히 내 능력으로 세상을 주님 없이 살 수 있어. 이 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더 그 탕자가 좌절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돼요. 빨리 절망하셔야 돼요. 빨리 내 자신에게 절망하셔야 돼요.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풀리는데 나한테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아직도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마귀지 뭡니까? 마귀가 계명성 천사가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왼수로 사는 겁니다. 땅에서 육으로 환경과 사람을 통해 자기 노력을 통해 자기가 영광을 받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모든 걸 행하고 이게 다 마귀로 사는 거예요. 철저히 사람은 하나님의 의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걸 이룰 수가 없는 철저한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 신앙이라고 슐라의 마하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의존을 안 해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안경 없어도 그냥 볼만하잖아요. 매인은 이 안대견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그 절대 의존도가 50, 60, 70, 80, 90 의존도가 높을수록 의존하는 상대하고 하나가 돼요. 근데 나는 주님을 의지하냐. 너무 혼자 똑똑하게 잘 살아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버려요. 그럼 마귀지 뭡니까? 그리고 힘들다 그래요. 아 힘들어 나 죽겠다고. 그리고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자가 발전해야 돼요. 남을 막 미워해야 돼요. 남이 나를 사랑 안 해주면 내가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서 스스로 채우는 거예요. 막 미워해야 그 힘으로 사니까. 그래서 매일 미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내 안에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다 죽여요. 봐보세요. 내가 살려고 하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생명 연장이 되려고 하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아침에 우리가 이 배추, 김치도 먹고 뭣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죽이고 왔잖아요. 흙이 더 생명을 연장하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못 가지면 내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조져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근데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살자고 옆에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살자고 옆에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예수님인데 나 살자고 또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요. 빚진 자의 마음이 그래요. 주님 제가 뭔데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 남은 생애는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살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독신앙은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에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다 거짓말이고 부활이 없는 신앙도 다 거짓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죽음이에요. 위로 지는 십자가가 주님 알겠어요. 제가 주님이 세우신 구주 안에 고개를 숙일 때 교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래로 지는 십자가가 주님 제가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뜯어먹히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라는 의미가 죽은 다음 우리가 부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은 온전케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케 됐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 주님처럼 부활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몸의 부활은 없어요. 그러나 의식의 부활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겉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남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와 새것이 되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살았던 내 인생이 억울해 분해있던 생각이 싹 없어지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게요. 주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이 모든 내 의식의 차원에서는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내 겉사람에 시공 안에 묶여있던 내 자아가 싹 없어져요. 이건 의식의 부활이에요. 근데 몸의 부활은 나중에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입혀질 때가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과정적인 모습으로 제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이제 완성된 창조의 완성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 아는 세계가 채워져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 창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만물과 만사를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 죄사함의 자유가 되고, 내가 이 땅에 묶였던 내 겉사람이 싹 없어지고, 희한하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음이 망상하고 마음이 울먹울먹하고 눈물만 나고 그래요.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색이 별로 관심도 없어져요. 아직 주님의 영이 없으면 선악만 발달돼가고 조금만 누가 건들기만 하면 조지고 잡아먹고 너무너무 발달돼 있어요. 이게 안에 안 잡히니 그런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형상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만물과 만사를 내어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을 잘 이룰까,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좀 해보는데요. 한 말씀만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45절 49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려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의 제한성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와 내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삽니다.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사랑은 충만이고 사랑은 공간적으로 충만이며 시간적으로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결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온전히 안에 들어와서 창조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세계가,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땅에다가 막 머리를 쌓고 땅에까지 막 아깝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늘에다 소망을 두게 살고 하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땅에서 뭐를 잘하고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의 포커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성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잘 가슴속에 받을 것을 받는 사랑이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시간이 없어집니다. 내 자아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망은 제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상대방에게 역사한다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모든 공간적인 부담도 없어지거니와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천사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창조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사랑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동력을 통해서 내일과 남은 생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주님이 저한테 장군하셨으니 주님 이제 먼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죽으셨으니 이로써 제가 그 사랑의 동력으로 받고, 저도 이제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오실 때 죽으실 줄 뻔히 알면서도 이 땅에 저를 위해서 죽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주님, 제가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갈 때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도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나를 내 몸이 밖으로 던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통해서는 온전히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고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비밀 중에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받고 주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그대로 가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고 싶다 했고 제가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다 주께로 돌렸나이다. 아버지께서 자기가 예수님이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이 제게 붙여주신 사람들 잘 제가 주님께 돌려드리고 저는 주님 따라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 사랑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불안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가 우리 속에서 불러 영의 세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느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주게 되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인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잘 도가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또 주님이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을 따라 잘 따라오면 이제 한나로 가는 길이다라고 알려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 많이 묶여 있어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 내 노력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선악과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이 희망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온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의 만남,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